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엊그저께였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전 부서 교사들이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으로 안전하게 다녀왔는데요. 귀한 시간 기획하신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들과 부장지사님들 그리고 교육국의 총괄 담당이신 우리 김명선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씩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과 워크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뚜루뚜뚜 뚜루뚜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사람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점프샷을 찍고 있는 게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점프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주인공들이 저기 계시는데요. 저는 그날 저녁 잘 때 다리 쥐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교사분들이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다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 했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도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후회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irrevocable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변동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민수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오늘 각각의 교사와 여러 모양으로 부르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취소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거절했던 요나가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교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소명을 잃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교사만 사명을 받았느냐? 아니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명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를 시작으로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요, 교회와 각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역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들과도 고백했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머리가 되고 그의 손과 발이 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칭하시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역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잘 지켜내시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루시는 나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주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뿐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의 첫 도입부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한나의 성기도로 태어났고, 사무엘은 이제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제사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성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 후보생이라고 말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는 매우 어렸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던 이 사무엘과 달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명감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들었고 잘 알았을 그들은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 성막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이들보다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두 아들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로채고요, 거짓되게 왜곡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창을 딱 찔러 고기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맛보고 자신들이 그것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어느 때는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들은 거짓된 말로 고기를 꺼내요. 오늘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원하셔서 생고기를 원하신다 라며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도중에 그 고기를 삼지창으로 찔러 고기를 가로채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누가요?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졌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경고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분명 경고했으나 그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요, 사무엘과 비교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말할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해집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 연습생 후보생이었던 이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찾아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더욱더 은총을 받았다고 말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그 어린 그 아이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대면하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전부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청각적으로 소통하여 듣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겠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건데요, 순종은 앞서 말했듯이 청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말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 방향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사시대였던 사무엘과 그 엘리 두 아들의 그 현 상황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며 고백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손주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이 정말 괜찮은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서 그들은 직접적인 음성은 듣지 않았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명을 부여받은 이 두 그룹의 모습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감은 있으나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부리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배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서 섬기고 있는데요,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녀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혹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나 중심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었겠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은 사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나의 삶을 내 삶으로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탐했으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찬탈하는 행위를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도 사실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여 내가 스스로 주인공 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가르치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이 서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어린 자녀들 혹은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나 중심의 자리에 살도록 여러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혹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의 막중함이나 혹은 나이의 연소함 혹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무언가 사역적인 부분들을 일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담에서 출발한 것일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입니다. 혹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중도 포기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교회에서 하는 단순한 노동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사실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주일에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올라가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국수를 드시기 위해 줄을 서 계시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믿음 교구입니다. 그래서 믿음구역원 식구들이 가끔 이제 식당 봉사 순서가 오면 제가 응원차 가끔씩 무조건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요, 한여름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익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번 참 애써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나와 이제 식당을 쭉 돌아보면서요, 창가 근처로 여러분들도 식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창가 근처로 어린 아이를 둔 가정들이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영유아부부터 해서 큰 아이들까지 입에 국수를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국수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흐뭇합니다. 그 영아부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입으로 오물오물 이렇게 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국수 만드는 것이고요,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어린 영혼들에게 그 어린 영혼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에서 단순히 먹이고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과 육 모두를 충만케 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보면서요, 단순히 땀 흘려 일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냥 감사하다, 그 일하는 노동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아, 생명을 살리고 계시구나, 생명을 보살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그 아이들이 오물오물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점심을 먹고 성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영과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한마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식당 봉사이지만 너무 귀하다. 귀하지 않습니까? 저만 귀합니까? 저는 너무 귀했습니다. 나도 분명 어렸을 때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자라왔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 여러분들은 다 아이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는 그 모습의 현장을 저는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는 그저 땀 흘리는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다고요.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봉사가 그저 땀 흘리는 사람의 시선의 봉사가 아니라요, 생명을 보살피는 자리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네. 제가 가끔 유년초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세상의 교사들과 다르다. 세상의 교사들은 세상의 지식을 제공하지만 교회 교사들은 생명을 제공하는 자리다. 세상의 교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면 교회 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리라고 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요,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일이 다 생명과 직결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렇지 않게, 물론 아무렇지 않게는 아니지만 그 길을 능히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았기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두 손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포기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 현장 각 자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이곳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고 셀장, 리더, 기관장들을 맡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어떤 위치와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혼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구역장이 되어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서론에서 여러분들과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 은혜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밀어내든 상관없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능력 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향해 베드로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너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먹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상명령을 하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 홀로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샬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깜냥이 안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샬롬을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랍니다.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이 교회된 지체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사역을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 부르심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릴 것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크건 작건 남들에게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언가 큰 것부터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 바로 가정부터 살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던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말합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 두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참지 않고 이야기하여 고치도록 해야 하는데 방관하였습니다. 방관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허울 좋게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이런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의 행위를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엘리도 매우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고 더 심해졌고 심지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백성들 사이에서 거론되었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부터 25절 그 말씀인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니 여인을 겁탈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웃기죠. 소문이 좋지 않답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답니다. 분명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심판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게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잘 들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매우 봉사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제사장이니까요. 열심히 섬겼을 그들인데 행위는 있으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여겼던 자들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사장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취소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순종치 않고 순종의 태도를 포기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단이 나도록 부모인 엘리가 방관하였다는 것이죠. 부모가 방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를 한 번 더 불러 엘리의 집으로 보내어 이 말을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몇 번 경고를 하셨는데 제사장이라고 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해지는 제사장인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을, 자녀들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 문제 없다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엘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다면 다윗처럼 엎어져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언가가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뒤집어 봐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게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이런 상황이 오도록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방치했습니다. 언젠간 변화될 것이라고 여기며 너무나도 쉽게 방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앞서 경고하신 것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아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라며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안 고쳤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사람들에겐 포장되어 있으나 골마버릴 대로 골마버렸던 그 가정이, 영적 가장이 무너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다, 금하지 않았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방관하였습니다. 알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랬고요, 생업에서 무탈하기를 바랬고요, 자녀들이 세속적인 부정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고 여러 부정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너그럽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배부르게 먹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부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대했던 엘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너무 너그럽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예배가 어떻게 되든 안 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써야 할 자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 안으로 편입되어 주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지는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묵살하고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말든 너의 성공을 나는 더 원한다, 응원한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예배 안 오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사장 엘리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장 먼저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주목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현상들, 기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요, 여기 3장 1절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를 지우면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마지막 사사로서 생활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무기를 들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감각한 한 가정으로 인해서, 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나라야 그 가정의 예배가 폭망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쌓아가시고 믿음을 올바르게, 믿음의 벽돌들을 다시 재건하시는 모습들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너무 다 좋죠. 허나 심히 우려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교사로 세우셨고 여러 섬기고 가르치고 또 돌보는 일들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유익도 있지만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할 때에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든 말든 자기의 숙소로 들어간 반면, 이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이니까. 그런데 그는 이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귀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쏟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일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 앞에 나와야. 말씀 앞에 나와야죠. 이제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셀장으로서, 리더로서 혹은 교사로서 여러 섬기는 일로서 섬기실 때에 여러분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에 그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맡으신 영혼에게 전화도 해보시고 섬겨도 보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 더 잘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드린 만큼 아이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다가오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성전에 발을 들밀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 드려야만이 그들의 발걸음이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힘든 길을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기 계신 주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